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저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반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소리 지르네
그 믿음 보기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열려있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건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을 하나 되지 못하여 아직까지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못할지라도, 수로보내 교회처럼 나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계속 2주 동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무슨 관광들을 다니고 또 음식점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이 정도의 확진자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국민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결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을 마귀의 시험으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자꾸 길이 막혔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자꾸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장소를 옮깁니다. 부르기아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무시아로 갔다가 막 계속 돌아만 당기지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열리지 않아서 이제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환상인데요. 이 환상은 뭐냐면,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다를 건너면 이제 마케도니아니까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에서 자기를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이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 말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바울은 자기 일행들과 함께 유럽의 강물인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성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빌립보 성에 도착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만난 네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만나서 예수를 전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될 영혼들인 것이지요.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주 좋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생소한 도시, 여태까지 바울이 가보지 못했던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갔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서먹거렸겠지요. 여태까지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2차 전도여행도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여 세운 교회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의도였는데 이게 다 무산돼 버려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온 것이거든요. 굉장히 생소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부터는 유럽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 루디아는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온 옷감 파는 상인입니다. 루디아라는 말은 리디아 지방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칭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리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르게 발음을 하면 두아디아가 되는 거죠. 이 소아시아의 이 리디아, 이 두아디아에서 온 사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이름이란 얘기죠. 경상도 양반, 전라도 아줌마, 이런 표현이 루디아라는 뜻이에요. 리디아 지방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루디아를 빌립보 4장 2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여집사 둘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만났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옷감 파는 상인이었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이 상권을 가지고서 먼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온다는 것은 일종의 무역이잖아요. 무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물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 옷감은 그냥 일반 옷이 아니라 이런 그 바닷가의 조개나 이런 그 껍질에서 유출하는 이런 보라색 색감을 가지고서 자주색이라고 했으니까 자주색 색감을 낼 수 있는 특별옷, 귀족들이 입는 특별옷을 파는 자였기 때문에 대단한 물건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과 그 일행은 우여곡절 속에 빌립보성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이렇게 훌륭한 성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척을 했지만 개척을 했을 때 전 일꾼들을 만나면 그 교회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물질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잠자리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붙여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루디아는 참으로 그렇게 큰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집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보통 영향력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돈 있다고 가족들이 말 듣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권면한다고, 뭐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한다고,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한다고 그렇게 그냥 수월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교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사 영접한 초신자에 불과한 루디아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자기 교회를 빌립보 교회로 세우는데 드림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계획처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 루디아는 여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6장에서 루디아와 같은 사람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인데요. 기생이라고 하니까 몸팔아 먹고 사는 창녀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과 음식을 겸하는 음식점 주인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라합도 가족과 집안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을 그냥 보통 여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라합을 보니까 라합은 참 믿음으로 결단을 잘했다 이렇게 보지만, 그럼 반대로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배신자잖아요. 그죠? 자기가 평생 조상적부터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살려준 자예요. 간첩 아닌가요? 굉장히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합이 굉장히 못된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보니까 라합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근데 왜 라합이 이런 자기의 동족을 등지고 자기의 나라를 등지고 자기의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터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 설사 그 라합이라는 사람은 정탐꾼을 만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평상시에 들어왔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전해주는 여리고성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으나, 과연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일가 사람들이 이 라합의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인식됐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야, 큰일 났다. 정탐꾼이 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했으니 우리가 방비해야 된다. 이렇게 왕에게,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법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정탐꾼을 몰래 숨겼다가 돌려보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죽어갔던 붉은 천을 자기 집 입구에 묶어놓고 자기 가족과 인척들까지 자기 집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와서 이 성이 무너질 때 이 홍색실을 달아놓은 집은 건드리지 않고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 다 우리 집에 와라. 한 명이라도 갈등했다면
이 정보가 유출되겠지요.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라합과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지 않겠습니까? 배신의 일을 했으니까 그 모든 위험성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라합은 자기 가족과 인척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살리게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믿음만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가족과 인척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상시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은 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가족을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가족 구원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인정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가장 힘든 것이 가족 구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성격도 죽이고 자존심도 버리고 희생적 자세를 갖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전도해야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만난 사람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다 같이 16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이 여자는 영적으로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점괘를 주고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듣고 있어요. 영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무당인 거죠. 그리고 육적으로는 주인에게 매여서 자유가 없이 자기가 점쳐서 벌어들인 모든 물질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이었고 육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통솔하는 주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었고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은 일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으로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이 불쌍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이 말을 했어요. 17절을 보니까 귀신이 말한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귀신이 말했다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의 점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맞는 게 있다 없다. 이때로는 맞힌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전쟁이가 아니라 진짜 점치는 귀신이 역사하는 무당이라면 과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이 여정을 통하여 한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의 말이 맞아 이렇게 승화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정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맞는 얘기했다고 해서 마음을 열면 안 됩니다. 귀신이 마귀가 처음에 옳은 말을 한다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속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세요. 다같이 누가복음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계속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예요. 맞는 얘기란 거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귀신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위치,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맞춘다고 신기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속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41절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뭐하지 않으셨다.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맞는 얘기하고 있는데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는 항상 마가복음 5장의 군대 귀신 들린 자와만 귀신과 대화를 하셨지 그것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화하신 것뿐이고요. 그 사건 하나 외에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 귀신의 말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나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자꾸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너 언제 들어갔어? 너 정체가 뭐야? 그러다 보니까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귀신한테 매이는 거예요. 저도 성락교회에서 귀신 들어간 청년 하나를 귀신을 쫓아준 적이 있었는데 한 30번 정도 넘어지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왜 넘어지는 흉내를 냈을까요? 성경에 귀신 나갈 때 사람들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쓰러진다고 귀신 나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나갈 때 쓰러지는 거지 쓰러졌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귀신과의 대화나 그의 말을 수긍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팩트를 얘기하지만 그 시작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귀신은 자기의 본성이 거짓을 조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을 피폐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마귀를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마귀를, 이 귀신을 도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도둑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이 귀신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온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을 말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마귀가 하는 요 짓거리, 요 거짓된 짓거리를 못하게 하려고 내쫓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귀신들을 인정하지만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어 쫓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굴 쫓아내야 귀신을 쫓아내. 누가?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말을 들어주는 일을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정확하게 바울에 대한 팩트를 얘기했음에도, 맞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얘기 듣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해서 그 점치는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세기 초대교회의 책들에 의하면 이 점치는 귀신 들렸던 이 여인도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귀신이 나갔으니 이 영이 얼마나 이제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억압당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건져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만난 누디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좋은 일꾼이었어요. 좋은 제목이었어요. 아주 큰 그릇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여 예수 믿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무리는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하게 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귀신의 종이고 육적으로도 사람의 종이에요. 그런 자유를 받고자 하는 불쌍한 사람, 이 사람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억압하여 돈을 뺏어 먹었던 주인들이에요. 본문 19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수만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의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 아주 저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란 물건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귀신들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벌었고 여종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을 내쳐버리고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신라를 거짓으로 고소해서 감옥을 가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양심이 화일 맞은 사람들입니다. 뭐가 정이고 뭐가 옳은 것인 걸 알면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왜? 자기 이득을, 자기 유익을.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용을 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리어 더 해코지를 하려고 대드는 사람들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들은 사실과 무관한 말만 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고발하는 것인데, 점치는 여종에게 역사했던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의 실리번이 줄어들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고소거리는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왜 이 요종의 주인들은 이런 고소를 했을까? 아마 1년 전,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을 시켜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상권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힘들을 자꾸 과시를 하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이들에 대하여 로마의 기득권층으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이 칙령을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이런 거짓된 고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참으로 교묘한 실수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람들에게 맞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매를 맞았을까?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날 무렵에 내가 시민권자인데 죄를 묻지도 않고 때리고서 이제는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그때 얘기하잖아요. 언뜻 보면, 아니, 신문이나 매를 맞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나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죄를 묻지 않고 매를 친다든지 옥에 가던 행동을 하면 그 관리들이 감옥에 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은 빌립보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보낸 것이라는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억울했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못되고 악한 자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는, 인간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악의 문인데, 영적으로는 저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돈을 위한 것이라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살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근거는 본문 25절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이 억울함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못된 자들도 주님 구원시켜주세요. 그래서 예수 본받는 행동이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은 그 빌립보 성에 있는 자들이 누구든지가 나에게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 나에게 도움이 되든 나에게 해악을 끼치든 다 구원받아야 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마음속에 가득 참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의 원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들도 회개하고 예수는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네 번째 만난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참으로 여리고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 간수는 이제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옥토가 움직이니까 깜짝 놀라서 깨서 보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옥문들이 다, 감옥의 옥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깜깜하니까 그 옥에 갇혀 있었던 간수들이 하나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아, 내가 깜빡 잠들고 있을 때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착하고 어린 사람이지요. 왜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법이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여서 도망을 하면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되는데, 간수만 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든지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 그러나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서 간수를 죽였으면 간수는 자기 직무를 하다가 승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간수의 가족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간수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을 살리겠구나. 할렐루야. 참 좋은 생각이죠? 그는 도망한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자살을 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 죽으면 여러 사람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치가 중에서도 비리에 연루돼서 공경에 처하니까 자살을 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일이 호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지난 몇 년 동안 자살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살했을까요? 그들이 그냥 자살한 게 아니거든요. 비리에 크게 연루된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살을 한 겁니다. 성추문 사건이 생겼어요. 물질적인 청탁 문제 사건이 크게 생겼어요. 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의 문서를 볼 때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 책임지겠다고 죽은 거예요. 그들의 인간적 생각은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살아있었다면 감옥 갔을 겁니다.
죽은 것 때문에 그는 영웅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은 아주 이 나라를 정복하다시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자살까지 했겠는가 책임지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을 것인가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회개는 살아 사는 것이지 죽어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가 죽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 27절 31절을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참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일들을 다 모아 연관시킨 영혼구원과 연관시킨 영혼구원,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간수의 가족들도 간수가 예수를 믿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2절에서 34절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만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내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처음 사랑교회에도 임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간절해졌습니다. 31절에 분명히 말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진리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밑거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가족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자기의 가족이 우상 숭배에 연루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마태도 세리를 그만두며 예수를 쫓으면서 자기의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도 그를 본받은 삭개오도 온 가족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고넬료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며 온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까지 성령을 받고 예수 믿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도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가족들도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를 믿어 섬기는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잘 만나면 복이지만 잘못 만나면 생고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득이 있든지 없든지 도리어 해가 되든지 말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만나는 것도 천륜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바울과 실라처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겁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귀신들인 자처럼 억압당한 자도 만날 수 있고 심지가 약하여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간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만나든 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한다 생각하고 있는 이 가족들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형제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근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께 주신 귀한 말씀이 생명을 받게 하소서. 생명을 받게 하소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두 귀를 듣고 마음판에 새겨 우리 주의 뜻을 따라 빌립보 성에 들어가 어떤 사람을 만났던 간에 그들의 아버지 구원받는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서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고 인양에 희생하며 아버지 정도의 밑거리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의 아버지 중심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저들의 인생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아버지 신실한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썩어지는 열매를 내게 하소서. 우리도 영혼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만족하는 사람만을 아버지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고달프게 하고 나를 해악하는 사람이기까지 아버지 불쌍한 영혼을 깨달아 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억울함을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가족처럼 오늘의 가족처럼 마태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삭대의 가족처럼 시대방의 가족처럼 용서의 가족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께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형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